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어, 오늘 같이 이 오레곤 지역의 목사회 회장으로 선 계시는 최규진 목사님을 만나겠습니다. 빌리지 교회의 귀한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목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한몸된 오레곤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현재 오레곤 밴쿠버 지역 목사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빌리지 교회 최규진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공동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짧은 말씀을 나눌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꼭 이 한 말씀은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벌써 코로나로 인해서 이 격변의 시기, 변화의 상황 속에 살아온 지 7개월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이 상황이 더 길어질지 아직은 확언하기 어려운 시기이죠. 사랑하는 친구들과 가족들을 마음 놓고 만날 수 없다는 제약, 또 교회로 모이지 못한다는 그런 아쉬움, 직장의 재택근무와 실직, 또 업무 환경의 변화나 비즈니스의 도전, 또 요즘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두신 학부모님들의 어려움은 또 어떠신지요? 이 모든 상황들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기약이 없기 때문에 더욱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지만 오늘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잘 버티셨고요. 소망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신 것에 진심 어린 응원과 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앞으로 두어 달의 시간이 어쩌면 더 어려운 시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5월부터 다운타운 일대에서 지속되어 온 프로테스트는 이 포틀랜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 어쩌면 11월 선거철 전후로 하여서 더욱 한층 과열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또 연말이면 땡스기빙, 연말연시, 성탄절 등의 계기로 해서 만남과 셀러브레이션, 또 나눔과 축복과 그런 감사가 적극적으로 표현되던 시기가 현 상황으로 인해서 심각히 제약이 오면서 오히려 전년 대비 상대적 소외감과 또 외로움, 또 불안정감과 좌절을 더욱 크게 겪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들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런 시기가 다가올수록 더욱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와 또 손길, 또 사랑과 돌봄의 통로가 되어주시면 어떠실지요. 용기를 내고 또 시간을 내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을 입어서 전화로 때로는 섬김으로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서로를 향한 기도를 잊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교우들끼리만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 옆집 사는 이웃이든 교우들이든 혹은 그저 얼굴만 알았던 그런 한 걸음 너머의 이웃이든지 간에 조금씩 의도적 사랑의 범위를 넓혀가면서 서로에게 등이 되어주고 또 듣는 귀가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주의 몸된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 존재해야 할 실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도 있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여겨주시겠다던 그 은총이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 지역 폴틀랜드 성도들의 삶을 통해 경험되시기를 그래서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으로 전환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격려와 축복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어,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12장인데요. 12장 처음에 우리가 함께 나오는 말씀은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교회에 또 한 번의 박해가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가게 되면 밀물이 들어오고 썰물이 나가죠. 이것처럼 교회가 흥황하고 부흥하는 데 있어서 또 반드시 거쳐야 될 하나의 과정이 있다면 그것은 고난입니다. 복음은 절대 편할 때 흥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성도들이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함으로써 다시 한 번의 고비를 넘으면서 부흥을 경험하고 이것이 초대교회 역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누가 순교를 했나요? 우리가 누구 순교 후에 성도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다가 다 흩어져서 오히려 지중해라든지 먼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 스데반 집사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죠. 오늘은 또 한 명이 순교합니다. 바로 그것은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가 두 명이 있는데 특별히 이 야고보는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요한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가 있는데 큰 야고보가 죽은 겁니다. 이 야고보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헤롯 일당이 죽였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예루살렘 교회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이때 같이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구금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변방과 또한 해외 선교지에 있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곳도 막 부흥하고 팽창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오는 것을 배웠는데 이 11장과 12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죠. 12장은 초반부에 굉장히 어둡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순교하고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리더 두 명이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생기니까 얼마나 교회가 위급해지고 다급해졌을까요? 정말 이 베드로를 잡아간 이 헤롯 왕은요 얼마나 지금 이렇게 자신감에 넘쳐 있는지 모릅니다. 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경비 방법으로 바로 이 베드로를 감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도 이 유월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옥에 가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유월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 어린 양이라고 우리가 또한 그 의미를 우리가 새기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과 너무나 비슷한 방법으로 그 지금 헤로당과 일당들이 베드로를 고문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자, 보세요. 4절 군인 내 식인 내 패로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예수님도 바로 이 유월절에 백성들 앞에서 본디오 빌라도의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군인들에게 포위되어서 체포되시고 그리고 고문당하고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를요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팔려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 당하신 것처럼 그렇게 베드로를 지금 죽이려고 그들이 음모를 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 명에서 지금 옆에 두 명이 쇠사슬로 베드로를 자기의 손에 묶고 베드로의 손에 묶어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화장실도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붙들어 매고 그것도 모자라서 옆에 또 두 명의 아주 중무장한 로마 군병들이 지키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네 명이 한 조가 되어서 6시간에 한 번씩 24시간 네 개의 패로 나누어서 16명이 지금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잠깐 너무 피곤해 가지고 조는 이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예, 그러면서 이 천사가 베드로를 깊이 도주시켜 주죠. 바로 그 장면이 7절입니다.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니라. 그러면서 너는 빨리 옷을 입고 띠띠고 신을 신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환상인지 생시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가 이렇게 옷을 막 이렇게 입고 신발 신고 이렇게 나가는 장면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지금 쇠사슬이 묶여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4명의 군병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예, 그들의 눈에는요, 지금 천사와 베드로가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 보이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아주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베드로를 지금 어, 탈출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몇 겹의 창살이 있는 감옥인지 모르는데 나갈 때마다 예, 그 철문이 하나씩 철커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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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나가니까 바로 길거리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그가 누구의 집으로 갈까요? 바로 그 당시에 교회가 있었던 곳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위치였는데요. 바로 이 장소에서 성령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했던 오순절 사건도 일어났던 장소죠. 12절입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보세요. 어,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죠. 그 사람의 어머니의 이름이 뭐라고요? 역시 마리아라고 여기 나와 있죠.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죽었고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있으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겠죠.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했을 때 성령이 내려왔던 바로 그 마가 요한의 집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바깥에서 막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누가 지금 와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지? 문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바로 바깥에 자기들이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가 지금 서 있으면서 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정말 심장마비에 걸릴 줄 알았을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뒤를 돌아서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말했죠. 우리가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에 응답이 된 거거든요. 근데 정말 베드로 사도가 정말 응답대로 나타났는데 좋아해야지 왜 그들이 믿지 못합니까?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로드의 말을 미쳤다라고 말했는데 그 뒤에 정말 베드로 사도가 들어오니까 그들이 정말 기뻐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미했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주의 사자가 자기를 깨운 일과 그리고 그를 따라 여기까지 나온 거를 지금 나누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베드로 사도의 체포와 야고보의 순교로 침울했던 분위기는 바로 그 순간에 역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뒤집어 버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뒤집어 버리는 역전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 안에 이런 역전의 신비가 있죠.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두가 절망하고 가장 큰 슬픔에 쌓여 있을 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시름과 슬픔과 두려움을 다 뒤집어 주시고 이제는 그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의 심장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뒤집어 놓는 권능이 있는
신비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다 끝난 줄 알고 이렇게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하지만 그들이 모여서 한숨만 짓고 걱정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더니 이 가장 큰 실패는 가장 큰 초대교회의 성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근심 걱정한다고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나요? 그러면 걱정하기로 선택하지 마시고 매 순간 걱정을 기도로 바꾸기를 결심하십시오. 기도할 때 가장 큰 절망의 바닥은 가장 큰 영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정말 초대교회를 얼마나 박해했나요? 야고보도 죽이고 스데반도 죽이고 정말 이 헤롯 얼마나 많이 정말 이 초대교회를 박해했나요? 베드로도 옥에 잡아 가두고. 하지만 오늘 12장 마지막에는요, 헤롯의 최후가 나와 있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어요. 그랬더니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헤롯하고 뭔가 관계가 좋아야지 자기들이 식량도 얻을 수가 있는데 헤롯으로부터 이 관계가 어려워지니까 이런 기대를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갖 아부를 다하면서 다시 이 헤롯 대왕과 이제는 화친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헤롯 왕은 이런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사절단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지금 나한테 화친을 맺으러 왔구나. 나하고 지금 관계가 어려운데 어려우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들이 정말 나한테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지금 손바닥에 불이 나도록 빌려고 왔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교만하게 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왕복을 입고 이렇게 왕자에 오를 때는요, 하나님인 척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습에 대해서 사절단과 신하들이요 굉장한 아부를 합니다. 22절에 헤롯이 말을 할 때마다 그들이 합창을 하듯이 이렇게 바람을 잡는데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또 이 말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헤롯 왕이 이런 하나님께 올려져야 될 영광을 들었을 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22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말을 다 자기가 가로채서 자기가 받아버리면서 그렇게 허영과 교만 가운데 그가 뻘겼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주의 사자가 그를 쳤다, 심판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가 23절 마지막에 그의 뱃속에서 벌레가 나와 그를 씹어 먹으니 벌레에게 먹혀 죽더라. 맹수도 아니고 벌레에게 먹혀 죽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벌레가 어떤 벌레였을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지만 그 몸에 있는 기생충이었다, 또 회충이었다, 독거미였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영광스럽게 죽지 못하고 이 정말 벌레 그 무시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징그러워하는 그런 벌레에 먹혀서 죽다니 얼마나 이것이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죽음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천하를 호령하던 이 권력자도 한순간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가져가 주시면 정말 아무리 권세가 크고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떠나가야 하는 것이 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 그리고 또
우리가 외국에 있는 수상들도 정말 그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정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작은 하나 때문에 한순간에 그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독재자들 봐서 알잖아요. 소련에도 정말 스탈린, 후르시초프, 그리고 얼마나 이 중국에도요, 정말 몽택동이라고 하든지 봤을 때 흔들리지 않는, 정말 100년 아니요 그냥 500년, 1000년을 갈 것 같은 그런 독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일본에도 얼마나 이제까지 정말 일본의 패권을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모독감을 주었던 수상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이런 수상도요, 예, 정말 이 소화기관 하나 잘못되니까 더 이상 재집권의 꿈도 꾸지 못하고 이렇게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이제는 내려놓고 사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비판하고 저 사람이 정말 내려오지 않을 거와 같고 계속 폭정이 이어지고 이와 같은 우리의 상사가 있고 또 그 어떤 정치인이 있다 할지라도요,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니까 하나님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너 여기까지다, 이제 너는 끝났다 하니까 이렇게 벌레에게 씹혀 먹혀서 죽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 또한 한 나라의 흥망성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초대교회 이런 놀라운 역사, 풀어지는 역사가 나의 삶에도 있게 하옵소서. 16명의 경비병이 24시간 동안 감시했지만 하나님은 정말 이 쇠사슬에 묶인 베드로를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다 풀어지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정말 지금 풀어져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사업의 딜레마, 또한 이민 수속의 문제들, 사랑과의 관계에 얽힌 부분들, 주님,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질병의 어려움 하나님께 하지만 맡기오니, 하나님 걱정하지 않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묶었던 사슬이 풀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의 족쇄들이 풀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아버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아버지,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님들, 그 삶이 풀어지는 역사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질병과 또한 사고의 어려움으로 아버지 인간관계에 정말 어려운, 정말 묶여진 것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면서 하나님께 애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신분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비자와 또한 영주권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아버지 그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간구하며 신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하나님께서 활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마음이 묶여 있어서 복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또한 계속 의심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참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는 나의 자녀들과 나의 부모님과 가까운 아버지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풀어주시고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찔림이 있고 마음을 열고 사랑의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생애를 다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향한 인자함과 긍휼함을 하나님께서 거두지 말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에 또한 묶여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완공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열린 문을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아버지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하시고 최종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완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풀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과 또한 산불로부터 이 오레곤주와 미국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쇠사슬로부터 베드로가 풀어진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기쁨을 체험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기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시간 내가 가장 기뻐하는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알고 날마다 더욱더 주님 가까이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헤롯 왕도 하나님께서 그날 호흡을 가져가시니 이 벌레에게 씹혀 먹은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 한 나라의 흥망선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미국도 이제 11월 달에 대선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참는 위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러시아와 중국, 일본 또한 한반도에 있는 아버지 위정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잘 존중하고 세워질 수 있는 위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권보다 더욱더 크고 강력한 주권을 가진 분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왕이든 대통령이든 수상이든 장관이든 주지사든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이든지 간에 아버지 우리 회사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보스고 또한 매니저고 상사이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사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위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아버지 우리가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헤롯 대왕이 아버지 정말 하나님보다 더욱더 높은 척하다가 망한 것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아버지 존중할 수 있는 그 같은 아버지 위정자들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셔서 아버지 11월 달에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 두 대통령 후보가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경쟁하며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미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아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앞으로 주님 이 미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종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두 대통령 후보가 더욱더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백성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기를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정자들 주지사 또한 상원과 하원의원 아버지 각 지역의 시장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관광 아버지 하나님 관청에 또한 아버지 행정 공무원들이 아버지 임명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미국의 주들마다 성시화 운동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불의와 또한 증오와 분열의 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치 가운데에도 역사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역전되는 것을 베드로가 감옥과 쇠사슬로부터 풀어지는 것을 보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한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베드로의 수갑을 풀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풀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비즈니스와 인간관계와 가족 간의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주님 정말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또한 기도하고 있는 문제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 이번 가을과 겨울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께 우리의 교회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 완공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풀어지는 역사가 기도할 때마다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성령님께서 이 하나 되게 하시는 띠를 결속시켜 주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성전을 완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신다고 오늘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내가 더욱더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복된 입술을 가진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깊은 잠을 주무시고 내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